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탁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의도,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무엇을 하려고 꾀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든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한 의사소통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어떤 의사소통의 경우에도 숨겨진 의도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의도가 지닌 이중적인 성질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만 있다면 숨겨진 의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메시지를 수용하는 사람은 소통의 의도가 의도 그대로인지 혹은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전달자의 의도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의도에 따른 목적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선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가 꼭 선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목적에 따른 결과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솝우화의 주인을 죽인 곰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곰은 주인의 얼굴에 붙어있는 파이를 잡기 위해 앞발을 세게 내리쳐 결국은 주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의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사사기 20장의 주제어는 의도입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분배한 기업의 경계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북쪽으로는 단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부엘사바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길라시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의 중심지역 에브라임의 서남부 지역을 분배받은 단지파의 땅이 가나안의 북쪽 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가의 신상 사건에서 그 배경을 읽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레위인이 보낸 시신 조각을 받고 흥분한 이스라엘은 40만 명이나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베냐민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기브아 주민들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 살고 있었지만 이들은 기브아와 베냐민을 동일시하여 소집하지 않은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11지파에게 의도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모두 숨겼습니다. 아내와의 가정 문제, 종이 여부스에서 유숙하자고 했지만 고집을 부려 기브아까지 간 일, 아내가 윤간을 당하는 동안 편안히 잤던 일, 아침에 일어나 아내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려 했던 일 등은 모두 숨겼습니다. 그리고 기브아의 불량배라는 것도 숨기고 기브아의 유지들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과 기브아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위인의 거짓에 속아 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거짓 정보에 의한 섣부른 판단으로 결국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에 앞서 이스라엘은 기브아를 치기 전에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망령된 일에 연루된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대화의 결렬로 이스라엘 군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성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어느 지파가 선두에 서서 싸워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통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베냐민과 기브아 사람들을 쳐부수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유다가 앞장서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 가장 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파였고 기브아 사람들에게 희생된 여인이 유다의 베들레헴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장에서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승리의 약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동족인 베냐민 사람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첫 번째 전투의 결과는 베냐민에게 패하여 이스라엘 연합군 22,000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전세를 가다듬고 베델로 올라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올라갑니까? 이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를 물었습니다.
제일 먼저 여쭈어야 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올라가 싸워라. 그러나 이번에도 승리를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음날 다시 전투가 있었지만 결과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검객 18,000명이 쓰러졌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금식을 하고 화목제와 번제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입니다. 이제서야 이스라엘의 질문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들은 4만 명이 2만 7천 명에 패했다는 수모를 받더라도 만일 전쟁을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히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올라가 싸워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신 의도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제야 사사기를 읽으면서 답답했던 마음이 약간 해소되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들의 참모습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전투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할 때 이용했던 매복과 기습작전, 즉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고 베냐민 사람 25,100명이나 죽었습니다. 베냐민 군이 26,700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존자는 1,600명, 그 중에서도 1,000명은 실종자였으므로 실제 생존자는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전멸과 같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신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베냐민 사륙은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에 속한 성읍들을 찾아다니며 사람이나 가축이나 닥치는 대로 칼로 쳐서 죽이고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행했어야 했던 진멸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더니 이제 동족을 향해 그 진멸의 칼을 겨누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적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들만 내놓으면 될 일이었는데 그들을 옹호하다가 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레위 사람의 악한 의도와 왜곡된 정보로 말미암아 그들은 격한 감정을 조절해 못하고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과 판단에 대한 의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의도를 파악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구약성경 기대비게션은 사사기 20장 의도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레위인의 악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왜곡된 정보와 집단 행동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동족 간의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도 악한 영들은 의도를 숨기고 그럴듯한 명분으로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를 성경 말씀에 담아두셨습니다.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은 주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